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종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싸우나 우리는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노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다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과 재물과 또한 아버지 안에 이 땅에서 생활할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평안하라. 저는 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늘 이 마음판에 저는 새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동을 하든지 늘 샬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해집고 그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게 마귀의 역할이고 그걸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달자면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주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주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고자 한다면 과연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주님이 보셨을 때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주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시험을 봐도 100점 맞기를 원하죠. 과연 나는 100%의 사람이 주님 앞에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50%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쓰시고요. 30%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쓰십니다. 왜요? 그 30%에 맞게 쓰세요. 때로는 거의 90%, 100%에 가까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꼈던 성정이 정말 대단한 엘리야같이 100%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물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됐사오니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엄청난 신앙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지금도 주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맞는 것인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하나하나가 남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을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내 말로 상처를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마귀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나의 안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것으로 내가 드려질 수 있는가?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는 것 똑같고요. 하루 3~4끼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틀리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부자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남의 밑에서 일 안 하고 사람을 부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월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러 갈 때 우리가 내 목숨이 내 종말이 내 개인의 종말이 와 닿을 때 마지막 때서야 비로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살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살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살았을 때 남한테 전도하고 살았을 때 도와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아파서 누워있더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내 몸 자체도 거동하고 못하면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대신할 수도 없고 내 형제 부모 자매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아파 보셨을 때 혹시 그런 것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 거동 못하고 정말 내 몸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 보셨죠? 그것을 옆에서 간호하시는 간호사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림을 당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간호사 안 부르고는 못 베긴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하고 수술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척이다 보니까 뭐가 바닥이 촉촉해요. 손을 만져봐서 그랬더니
물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죠. 그랬더니 여기 위에 제 시트가 젖었네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갈아드릴게요. 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속옷도 하면서 벗어달라고 하면서 옷도 갈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병실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조금 있으면 간호사 안 부르고 못 베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진짜 불렀잖아요. 제가 봤더니 내가 실례를 한 거예요. 그 시트에다가 만져봤더니 마취가 안 깨서 이 하반신은 내 몸이 아닌 것이야. 완전 나무 토막이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식물인간으로 계시는 분들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반신막이 날로 만들었지. 이렇게 주사 한 방에도 이 하반신이 마취가 됐는데 내 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 얼마나 제가 당황한 게 다행히 큰 거를 안 봤으니 다행이지. 얼마나 제가 그때 당황한 걸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큰 거를 응하였더라면 간호사 내 부르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우리는요 서로 돕는 관계예요.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할 부분이 있고 여자가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자가 할 부분을 남자가 못할 때도 있어요. 거꾸로 남자가 못하는 부분이 여자가 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과 떠나 있는 삶이야말로 죽은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이 땅의 사생자와 같은 삶이에요. 버려진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 번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서 왜 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났지? 왜 사람으로 나왔지? 한 번쯤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태어났으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돈 있는 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의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또 나름대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 고민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 기본이 됐던 고타마 붓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왕족이었죠. 타타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권을 버리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고민할 때 나는 누구에게 그 고민의 문제를 털어놨을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 석가모니는 고민을 털어낼 곳이 없어서 오직 하면 왕인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높이 칭호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모든 왕권을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자기 백성의 근본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리더자가 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 마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애굽이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인데 거기에 미국의 대통령 되려고 해도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하물며 그 나라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과 물질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그 물질에 약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뇌물에 늘 자기의 영혼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내가 시작할 때 하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 저부터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한 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드뭅니다. 그냥 일어나서 배고프면 뭔가 찾게 되고 일어나서 내가 다른 할 일 먼저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씻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색의 시간을 아침에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저 또한 바람입니다.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심판하는 날 그때 모든 의를 배운대요. 근데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의 심판이 있어요. 불의와 거짓의 심판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진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심판에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 뿐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악인도 은총을 입을까? 성경에 보면요. 악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못한 자나 다 똑같이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부자가 있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 배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그건 뭐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돌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네가 남한테 의시되고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들을 성경에 부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서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른대요. 성경 기도하면요, 우리가 누가 움직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 나 불 받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막 뜨거워서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그 불이 나가서 상대방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끄습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병마 마귀가 뜨거워서 도저히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손발이 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손과 발을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서서히 몸을 심장 가까이로 계속 점령해 들어오죠. 그랬을 때 우리 머리는 뜨겁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육체를 보호하시려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지구에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셔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못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내 건강을 주셔서 내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있으시겠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니, 관할하였다. 다른 주가 누구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활했을 때 우리를 주관했던 자들. 시기질투, 싸움, 원망, 불의, 그리고 전쟁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또 사람을 또 뭐요? 해하게 하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고는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떻게 돼? 막 속이 몇 번씩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망하여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신다. 영원히 멸하는 소멸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들이지만 소멸될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심판에 절대 서서도 안 될 뿐더러 들어가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읽어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하반절 맨 끝에 볼까요? 이슬이 그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나중에 휴거 때요,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살아생전의 주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시와 때를 모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가 죽고 내 자녀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손주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곧 오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디아스포라를 감당하면서까지,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곧 오리라 얘기, 너희가 나 본 대로 곧 내가 이모도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은 바로 올 줄 알았죠, 주님이. 그러나 그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우리 때까지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곧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늘 기도의 기름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